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구원 받았니?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보다 앞장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까? 관계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지면 나의 아픔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우리 주님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또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오분을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말이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더 이상 고아처럼 애롭게 살지 않고 늘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서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쏟아 놓으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하늘 아버지만이 내 영혼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혈통이란 뭘 말하죠?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지만 자식 가운데 안 믿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님이 목사지만 그 자식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자식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육체적인 혈연 관계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당의 자식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육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육정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아닌 세상적인 육체적 욕구나 정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든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했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수양을 하고 또 어떤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와 업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분에는요,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왕에게는 왕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지휘관에게는요, 어때요? 그 부대를 통솔하고 명령할 수 있는 어때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교통경찰이 우리를 차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통경찰이 나이를 봐도 자식벌이고 또 나이를 보게 되면 손주벌이 되고 체격도 정말 왜소해 보이는 경찰이지만 여러분, 경찰이 서라고 하면은 서야 되죠. 근데 서지 않고 가는 사람 있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겠죠. 네. 여러분, 왜 그렇죠? 경찰이 나보다 어리고 체격도 왜소해 보이지만 왜 경찰이 서라고 하면 우리가 왜 서야 되는 거예요? 경찰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국가로부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같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살지만 예전에 이제 함께 살 때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예?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요, 급하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아빠 나 급해 빨리 나와! 그러면 제가 일보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어려워서 막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타지 않고 내리는 분도 계시는데, 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잠실 나루역까지 나오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그러죠? 자식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투정도 부리고, 자식이니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를 아버지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와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발로 밟고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번에는 70인 전도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탄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 앞에 굴복을 당하고 악한 자들의 그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심지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제발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 좀 봐줘. 나 좀 잠 좀 자게 해줘. 더 이상 날 좀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마귀에게 부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부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사정을 아뢰라, 부탁을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네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누구를?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것은요, 공포에 질려서 도망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피한다고 하는 말을 will flee from you라고 되어 있어요. flee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어떤 존재가 두렵고 무서워서 꽁무니를 빼고 도망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도망을 칠 때 사용되는 단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보고 결국은 겁을 먹고 일곱 길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